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성전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장사를 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어떤 이는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오늘 주인공처럼 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날은 습관에 따라 매일 정해져 있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도의 다가감의 이유와 구걸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도들의 다가옴의 이유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개인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다가갔던 것이고, 구걸하던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돈을 얼마나 줄까라는 기대로 그들의 다가옴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같이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던 그 어느 날에 일어납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함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말합니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한 번도 희망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벽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새로움이었고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기록처럼 구걸하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역자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3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10절까지는 미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11절부터는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솔로몬의 행가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놀란 백성들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크게 놀라며라는 표현처럼 이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놀라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놀라십니까? 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왜 놀라느냐라는 것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일을 알고 있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거, 일어나는 거, 이 정도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능도 경건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4절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며 선포한 것도 일어나 걸으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였고 12절에서도 이 기적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이나 일어난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일으키신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영광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부각시켰습니다. 베드로의 낮아짐, 이것이 쉬울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의 태도, 자세를 보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온몸으로 다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주변으로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시각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많아 몰려있던 사람들처럼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베드로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제자라면 우리의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몰라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시각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선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도록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배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현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에 주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설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에서 처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의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은 우리들의 전통과 전승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사야 52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 52장 13절의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하며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연설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계속되고 있는 13절 하반절부터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너희 조상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며 놓아주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판결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를 넘겨주었던 거, 그를 부인했던 거,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한 거,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죄라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너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 시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소유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누구인지를 밝히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며 생명의 주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또한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예수님을 너희라 칭하는 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살기 위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언약의 신실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신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 기적은 일어났고 그를 낫게 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여 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을 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엎드림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옆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증언은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후에는 곧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자신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새롭게 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며 자신들은 이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조상들의 죄를 열거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생명이 되시는지, 그들이 처참하게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상들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2000년 전이나 오늘 살아가는 2000년 후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삶에서 이적을 경험했다면, 이적을 보았다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지,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생명의 주가 되시는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